할렐루야. 비가 오는 중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천국에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슬리 신학교의 크레이그 힐 박사는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불러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불러오는 사람. 천국의 삶을 소망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불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실천할 때, 또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 그것은 먼 훗날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온전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사모하는 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위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선택, 행동, 실천하는 모든 것들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우리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모든 행동은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믿느냐,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 또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음행의 문제, 사실 모든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 안에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과의 권력, 또 물질, 성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한 바울의 충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1절은 믿음과 행위의 괴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음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충격 가운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문제는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삶,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아직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구나.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믿음, 삶이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 법정에 너희 일을 맡길 만큼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천국에서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텐데 어찌 너희 일을 세상이 판단하게 하느냐. 왜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어떤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까지 갔을까? 헬라어 원문을 봤을 때 경제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문제 혹은 사기와 같은 문제가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나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재정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힘 있는 사람이 손해볼 것 같게 되자 이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의 관계였는데 돈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서로를 송사하는 모습, 아니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세상 법전에 가기 전까지 충분한 타협을 하거나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고 용서하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주변 믿음의 형제들이 중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서로 몸을 사리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추한 꼴을 보이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쌓아간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를 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익과 손해의 관계.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노예를 얻거나 종으로 삼을 사람들을 찾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많은 정보가 있었고 또 사업을 위해 많은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에게 천국이 있음을, 세상적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고 누구에게 속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고 누구에게 속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고 선택해야 할 존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
우리 또한 그분처럼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관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여주고 또 서로의 삶 속에서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관계, 이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는 나와 물질의 이 사이에도, 또 나와 명예의 사이에도,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주장만 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의로움만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러한 이해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 내게 손해를 입힌 것, 또 나에게 부당한 말이나 태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실 뒤에 있는 상황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에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와 물질, 나와 명예, 또 나와 모든 것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 우상 숭배, 또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다 무엇입니까? 틀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입니다. 음행을 행한다는 건 성적인 타락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 나와 상대방의 관계, 또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물질 숭배와 관계가 깊습니다. 나와 물질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도적질, 또 탐욕, 이기적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일은 불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불의한 일을 멈출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와 물질 사이에 또 모든 것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멈추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는 길,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존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합니다. 오늘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제적인 의롭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춘이 성행했는데 이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1000명이 넘는 신녀, 즉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윤리적이거나 또 도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고 오히려 매춘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당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발적인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로까지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는 때때로 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로 포장된 죄악들, 인권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춘을 위해, 성적인 것을 위해, 쾌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신 수사님이 소속된 프랑스 떼제 공동체, 그곳에서는 주일 아침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떼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떡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단순히 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 안에 모신다고 생각하며 떡을 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비를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시기, 미움, 질투 모든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질이나 지혜나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세상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일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모든 일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로 불러주신 주님,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